네, 여기 묵상 간증 감옥에 가서야 비로소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밤문화를 즐기고 사탄의 앞잡이로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결혼한 뒤에는 술과 음란 그리고 도박에 빠져 많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또 잦은 외박과 외도로 아내와 아들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와 4년 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결합한 후 저희 부부는 친척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간 발람처럼 예수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회사 공금을 빼내 도박에 다시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불법으로 금을 해외로 운반하다가 붙잡혀 10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발람이 영안이 열려 예언한 것처럼 저는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분수도 모르고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지난날의 저의 죄악들이 떠올라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니 공동체에서 울려 퍼지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환경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저의 교만은 결코 죽지 않고 내 힘으론 도저히 저의 죄와 중독을 끊어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10개월간의 옥중 생활은 제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의 고난 속에서 공동체 지체들은 저에게 면회와 편지와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공동체의 끝까지 잘 속해 그 많은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며 구원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큐티한 뒤에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막내 동생 가정에 큐티인을 전하고 공동체에 속하도록 수시로 권면하겠습니다. 네, 여기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분수도 모르고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환경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저의 교만은 결코 죽지 않고 내 힘으론 도저히 저의 죄와 중독을 끊어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환경이 없으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10개월간 옥중 생활이 제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의 사건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인데요. 말씀 제목은 영적인 눈을 뜨기만 하면 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기만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다르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두 번이나 이미 실패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장소만 바꾸면 다른 이렇게 신탁이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장소만 바뀌는 거, 이런 거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또 사람만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대상만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고집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부리고 있는 고집이 억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28절부터 30절을 보면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락이 데리고 간 곳이요, 부올산 이 꼭대기였습니다. 이 부올산은 바알신과 관련된 장소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올산 꼭대기에서는 여기 광야가 내려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 광야는 본문 해설에 나오듯이 여시몬이라는 이름의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여시몬이라는 것은 이렇게 황폐한 사막으로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발락이 오랜 광야 생활로 지쳐버린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황폐한 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여시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버리고 황폐해버린 상태이니까 저주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부올산이라는 것은 부올산이 불타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불타는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둘러싸여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이처럼 신의 비위를 맞추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발락은 자기 신념과 갈망에 속아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그는 신을 움직이려는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나의 불타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불타는 열심은 결국 번아웃, 우리가 지쳐버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겠죠. 24장 1, 2절을 보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자 이루어지는 반응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왜 우리는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 치고 있는 이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여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황폐한 사막,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황폐한 사막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을 때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3, 4절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해서요, 이때도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눈 감았던 자가 말하며 라고 하는데
이거 다른 뭐 번역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눈을 뜬 자라는 뜻입니다. 눈을 뜬 자. 예, 그래서 이 발람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 뜬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4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또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민수기에 아론과 모세가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떤 의미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 4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황폐한 사막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떠질 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요,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다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음을 봐야 합니다. 5절부터 7절이 그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발람의 이렇게 발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게 있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이게 전능자의 환상이에요. 아까 말했던 4절에 전능자의 환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장막들, 이스라엘 거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이 황폐한 사막이 아니라 강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기 또 6절 같은 데 보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그들은 마치 강변에 자라는 이제 백향목 같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시편 1편이 떠오르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강변에서 자라는 물가의 이 백향목 같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물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은 열매 하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도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번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7절에는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라고 해서 이 아각보다 높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각은 아무래도 아말렉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혔던 자들 중에 아말렉 족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말렉을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이 원수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거해야 할 말씀의 물이 넘치는 야곱의 아름다운 장막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이 넘치는 그런 야곱의 아름다운 장막은
어디인지를 묻고 있고요. 내가 다른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는 광야에서 진치고 있는 모습이지만 발람이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다르게 보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다른 시선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 이래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내용은 그 두 번째 어제 말씀에 나오는 발람의 두 번째 예언과 흡사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게 나오는 게 뭐 들소, 숫사자, 암사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강력하신 주권적인 은혜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들소와 같은 하나님의 이렇게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9절에 꿇어안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자들이요 넓은 평원 한가운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지만 아무도 그 휴식을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휴식을 취할지라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농도가 짙어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원수가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원수들이나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또 뜻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여기 본문 그 해설에 나왔듯이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성도는 그 힘이 들소와 같이 강해져서 어떤 원수의 핍박과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세상이 감당 못할 구원에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구원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강자가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 발락 모압 왕의 모든 시도는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할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들소와 같이 강하여져서 세상이 감당 못할 구원의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발람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 성령이 임함으로써요
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정말로 다르게 가정과 공동체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